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의 안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결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10가지 보화 중에 문화를 찾는 그대에게 8번째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 그를 찾아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여러분은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까 찬양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음악의 이런 장르가 우리 이집사님 세대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한 세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치지 않고 박수를 다 치면서 따라하려고 애쓰신 집사님이 대단한 거죠. 또 그런 마치
이런 트렌드의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CCM 컨템포러리 이 뮤직을 지금 동시대에 나가는 이 음악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대단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정행하는데, 예, 제가 이런 스타일로 찬양하는 그 집회를 가봤어요. 가서 야, 이렇게 신나게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호응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나중에 우리 찬양팀이 청소년들 집회라든지 대학생 젊은이들 데리고 찬양 집회를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올드 세대들은 좀 따라하기 힘든 음악 장르지만 요즘 보니까 할머니 가운데 랩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장르로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래 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저도 제 세대의 찬양이 있거든요. 제 세대의 찬양들은 지금보다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 그래서 빠른 거 할 때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우리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바깥에도 보면 뭐 7080 무슨 노래방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추억의 팝스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려면요, 요즘 나오는 TV에 그 아이돌 세대들이 막 부르는 그 노래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막 현란하잖아요. 얼마나 막 그 하이힐을 신고 춤도 잘 춥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러다가 다리 안 부러지나 좀 이렇게 걱정되는데, 근데 그 하이힐을 신고요 막 춤을 착착착 맞아 추는데, 야, 진짜 연습 엄청 했겠다 생각도 들고, 또 막 마이크 갖고 막 부르는 노래 보면은 저 가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가사를 못 알아듣겠어 우리는. 그리고 도대체 무슨 가사지 저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 가사를 하나도 안 놓치고 엄청나게 잘 부릅니다. 이 세대 차이고 문화 차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냐면, 제가 목회해야 될 대상이 지금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우리 저 서연이 세대, 저렇게 어린 애들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친구들이 금방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라고. 그럼 저런 대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문화에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저들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도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 있고요. 또 중간 세대를 위한 예배가, 신세대와 옛세대, 중간 세대 있잖아요. 그 예배 스타일이 또 하나 있고, 완전히 막 신세대 스타일로 하는 예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문화에 맞는 예배 들어가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가 갖춰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부, 2부 이렇게 하는데, 1부는 좀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 드리죠. 그런 방식의 예배는 우리 젊은이들 오면요, 막 느린 찬송 부르려고 하면요,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그 오전에 왔던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이런 2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막 와서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막 은혜 받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는데 은혜가 될까? 근데 이 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계각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굉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8번째 보화, 문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는 뭔가, 이걸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 많죠. 저는 그런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는 뭐냐, 이걸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문화에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서 아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상태로 빠져 있으면은 이 아이들은요, 영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육신과 삶도 황폐해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상의 그 타락 문화, 흑암 문화에 쫙 빠져들어가서 애들이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세대는 보면 막 어떤 라이브 콘서트 참여했다가요, 막 흥분해가지고, 뭐 어떤 아가씨들은 막 팬티 벗어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날 막 기분 뭐 안 맞으면요, 막 가서 죽어버립니다. 막 굉장하죠. 요즘 시대 문화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그 음악가는 뭐 가서 부르면서, 그 보면 막 그 무대 위에다가요, 병아리를 쫙 풀어놔요. 그리고 병아리 하나씩 발로 밟으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고 나중에 막 기타 치다가요, 막 기타 가서 막 때려 부숴요. 이게 이제 음악이에요. 아주 우리로서 이해 안 되는 건데, 막 그걸 즐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애들이 막 24시간 꽂고 다니면서 막 불러요. 귀에다가. 그리고 어떤 음악은 이 아름다운 가사인 것 같은데, 이걸 딱 백워드로, 거꾸로 쫙 이 오디오판을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마이클 잭슨 그 유행했었는데 그 마이클 잭슨의 Just Beat It 그 노래를요 그 문화 사역자가 딱 와서 백워드로 딱 해주더라고요. Just Beat It, Beat It 때려 그런 노래 때려 그런 노래거든요. Beat It 이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막 들으면서 디스코 많이 추고 그랬어요 저희 세대는. 근데 그 노래를 이 사람이 백워드로 딱 하니까 사탄 이렇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니 그 삐릿이요 거꾸로 돌리잖아요. 사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요 이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가 버린대요. 그냥 부르는 노래 같은데 그 백워드로 돌린 그 속에 있는 그 음악 속에 심어놓은 게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동물의 사단을 찬양하게 되고 또 보면은 영화를 볼 때 우린 그냥 이렇게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영화의 필름과 필름 사이에다가 어떤 심벌을 집어넣는다네요. 심벌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 심벌을 못 보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우리 눈에 익는다는 거예요. 인식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그 심벌이 굉장히 친숙함을 느껴지는 심벌이 된다. 그래서 요즘 그걸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뉴에이지고 그게 프리메이슨이고 그런 그 흑암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요 굉장히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가만 멍하니 지금 이게 다 이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게 친숙해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딱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대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 이 흑암의 문화는 이 과학의 이 힘을 빌려갖고요. 가치익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점점 어둠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자살하면 따라서 막 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요. 이 찬송가나 설교 말씀을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귀에 꽂고 들으면 걔들이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굉장히 복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될 텐데 애들이요 메시지는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겨우 목사님 전사님이 설교하는 한 20분짜리 설교 그 잠깐 들을 뿐입니다. 그것도 거의 졸면서 듣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한 주 내내 귀에다 꽂고 듣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 음악이에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좋고 내용이 괜찮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요 보면 막 처절한 이별을 노래하는데 그 처절한 이별을 막 그 중고생들이 따라서 부릅니다. 이게 왜곡된 사랑이 그 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에 다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알약을 먹이듯이 문화의 병든 젊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저 문화의 병든을 가는 저 아이들. 미국의 그 원애들 1.5세, 2세들을 제가 만난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걔들 보면은 막 벌써 초등학생 때 마약 다 했고요. 그럼 얼마나 음악을 많이 듣는지. 야, 이 춤을 추는데요. 막 얘들이 이걸 따라하는데 이 문어발 같더라고. 막 손발이 막 움직여지는데 그만큼 열심히 듣고 막 그걸 연습했다는 거거든. 근데 얘들이 1시간 앉아서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1시간 앉아서 성경 묵상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문화사역자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은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성경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10분을 못해요, 우리가. 10분을 앉아서 성경 못 읽는다니까요? 아마 그거 막 담배 몇 대 피고 와서 읽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되기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앉아갖고 1시간을 소리내서 읽는다. 그게 묵상이거든요. 1시간을 소리내서 읽는다. 굉장한 치유를 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그걸 해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1시간 읽는다. 굉장한 치유를.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으로 있잖아요. 말씀이 막 우리 속에 영역에 막 혼 다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다 치료합니다. 그만큼 요즘 세대들은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좀 워낙 집중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막 아무리 선생님 앞에 쇼를 해도 애들이 집중을 안 해. 잠깐 쳐다보고 말고 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있대 이렇게 애들이 다. 선생님이 너무 가르치기 힘들대요. 그 교회에서도 아예 지금 애들이 설교 듣기 힘드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교회에서도 거의 1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잠깐 영상으로 뭐 보여주고 설교는요 10분, 20분 짧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애들이요 한쪽 귀로는 음악 듣고 한쪽 귀 열어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 정도는 어떤 애는요 이 이어폰을 딱 빼잖아요 못 걸어가요. 완전 병 들어가고 못 걸어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주면 다시 걸어가요. 음악을 들어야만 얘는 걷는 애예요. 이 지금 사단은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음악과 영화와 또 여러 가지 그림과 이런 책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후대들을요 완전 장악해 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를 쫙 퍼뜨리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문화란 게 뭐냐? 과연 기독교인은 문화를 거절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를 사랑해야 되는가? 무조건 배척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우리가 문화에 가서 막 빠져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문화를 배척할 수도 없고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서도 안 되고 문화를 변혁시켜서 주도해 가야 됩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도권을 크리스찬들이 뺏겼어요.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가인의 후예들한테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문화를 처음에 만들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태초하는 천지를 만드시는데 그 시간표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라고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겼습니다.
그 빛은 없다가 있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 빛이 흑암 가운데 세상에 촥 비춰집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무슨 문화를 만들었어요? 빛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빛의 문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빛의 문화, 생명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주도해가는 역할을 누구한테 주냐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습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전부를 빼닮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켜 갈 것을 하는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원래 문화를 기경하란 말이에요. cultivate. cultivate는 쟁기로 땅을 갈아 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cultivate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culture라는 말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잘 기경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도록 잘 가꾸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두 그루의 나무를 딱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의 나무가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어요. 인간에게.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평생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그 계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놓고 먹느냐 안 먹느냐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와 약속 끝난다. 먹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면 너희는 승리한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체결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뱀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요 다 나타나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완전 반대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이 사단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인간이 파기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 사망에 놓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나오는 문화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문화입니다. 온통 육신의 쾌락의 문화, 육신을 즐겁게 하는 문화. 이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문화는 죽어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찾는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가서 절정을 이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피림이라. 그들이 낳은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네피림이라.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요. 나팔이란 말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자들, 그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위치에서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셋의 후예가요.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해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은 누구냐면 귀신을 받아갖고 귀신의 힘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네피림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당대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잘 죽였으면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 사단이 주는 큰 힘을 갖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나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하신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히 이 네피림들이요 흑암 문화를 쫙 퍼뜨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까 노아였단 말이에요. 이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복음 문화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저 흑암 문화에 쫙 빠져들어간 저 중앙 저 사람들 살려.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노아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가 언약 붙잡고 흑암 문화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이 노아가요 복음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다 살게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 노아가.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복음이 안 들릴 정도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느낍니까? 야, 이 값진 복음을 왜 못 알아들을까? 괜히 안타깝고 눈물 나죠. 한편 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나도 이 복음 몰랐으면 저렇게 빠져서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갖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갖고 완전히 죄의 노예로 저렇게 육신의 저역만을 살다가 사주팔종 운명 저주 가문의 문제에 빠져 살다가 저렇게 실패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건져낸 거구나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 솟아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우리 가문을 살릴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 시대를 살릴 방주를 만들겠다. 이런 사명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네 가족을 위하여,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복음을 안 듣는데 노아의 가족은 들었어요. 노아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전 인류를 싹 다 죽이셨습니다. 멸하였어요. 왜요? 사단 문화가 기승을 부립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사단을 섬기는 무당 문화, 귀신 문화가 판을 치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 두 갈래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언약 백성들이 쫙 하고요. 또 한편으로요. 이 가나안의 문화를 만드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이 타락해 가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일어나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도록 탑을 쌓자. 그래서 물로써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딱 내렸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문화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바알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가 막 또 퍼져갑니다. 그 우상 종교로 완전히 찐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혼잡케 해갖고 더 이상 못 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 불러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뭐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문의 저주에서 떠나라.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라. 과거의 체질에서 떠나라. 옛사람에서 벗어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매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십시오.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과거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세요. 재창조 역사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아 빛의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 13장에 의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흑암 문화를 정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핸드백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것. 여러분이 만드는 의료사역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문화사역도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시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서 거기 가서 쭉 이삭, 야곱의 세대까지 쭉 뿔을 내서 번성했죠. 그리고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을 따라서 다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집트. 근데 요셉이 들어간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집트 땅은 완전 우상 숭배한 땅이었어요. 제가 이집트를 가봤는데요. 막 박물관에 가보니까 온통 다 돌이야. 곳곳에 우상단지야, 싹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나타냈어요. 요셉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야, 요셉 믿는 여호와 그분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막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표가 왔는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요. 이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핍박이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은 몸이 건강하고 애를 너무 잘 낳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번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못 죽였어요. 그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다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그 후대들을 갖다가 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그 후대들을 싹 다 어디다 하면 나일강에다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그게 보여요. 저 나일강이라는 커다란 흑암 문화에다가 우리 후대들을 갖다 집어 던진다니.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사이에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요, TV와 인터넷이 흑암 문화 다 교육시킵니다. 요즘 애들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성교육 하잖아요. 웃습니다. 저 기초를 갖다 맨날 저 옛날에 다 뗐던 것 같아. 이제 떠들고 있다면서. 안 듣습니다. 왜냐? 인터넷으로 다 봤는데. 잘못된 교육 다 받았는데. 이미 심각합니다.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락 채워놓으면 못 들어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애들 별의별 다 들어가 봅니다. 그 가만히 있어도 문자로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이게 세상 흑암 문화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21세기 보세요. 어마어마 흑암 문화가 쫙 기어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괴물들이요, 저 바다 밑에 막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흑암 문화예요. 우리 애들 다 빠져 죽이는 겁니다. 저는요,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세상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요, TV,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요, 거의 24시간 애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생들이요, 스마트폰 들고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수업 안 들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만 그러냐? 걸어가면서 이러면서 가요. 전철 타면 이러면서 가요. 자기 전까지도 이러다 가요. 이러다 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꺼내서 이거 해요. 애들 머리가요, 딱 잡혔어요. 눈빛이 아예 같다니까? 뭔가 딱 잡힌 눈빛 있죠? 이렇게 딱 잡힌 눈빛. 멍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딱 스탑해 놓잖아요? 스마트폰 뺐고 아무도 못하게 딱 가만히 앉혀놓잖아요. 애들이 어쩔 줄은 몰라요. 막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요. 안정이 안 돼요. 애들이요,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몸을 비비고 막 난리 납니다. 대화 못해요. 진짜 여러분, 1시간 동안 설교? 그 듣는 애들은 대단한 애들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가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다 키워야 돼요. 진짜. 우리 애들이요, 예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미 다 큰 다음에 가르치려면 안 들어가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서은이 어린이는 이제 어릴 때 어린이집 가가지고 딱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정착이 됐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요, 자, 그 순서 그대로 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는 기도하자. 딱. 그리고 사도신경 외우자. 그리고 기도수첩 펼쳐서 말씀 듣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자, 오늘 감사 포럼하자. 자, 오늘 잠자기 전에 정식 기도하자. 딱 기도. 이게 딱 잡혀있죠. 이걸요, 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청소년 때도 세상 문화 들어가기 전에 보험 문화가 애들 마음을 선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것은 속도 싸움이에요. 이건 속도 싸움이라고요.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먼저 장악하느냐, 아니면 그걸 내버려두면 세상의 세계관에 확 들어가 장악해버립니다. 이미 장악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뽑아내야 되니까. 뽑아내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딴 거 들어가기 전에 애들 속에다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완전 다 비워놓고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저랑 완전 복음을 여러분 완전 각인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뭐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애기 아빠 됩니다. 애가 말똥말똥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달라고? 뭘 줘야 되지? 줄 게 없어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주지? 이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1시간 정도 앉아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체질 안 되잖아요? 애요. 집에 와서요. 정서 불안됩니다. 집에 오면요. 복잡하고 산란하고 애가 안정이 안 돼. 그 애들이 막 집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집에 가면 복잡하니까. 다 안정이 돼야 돼요. 어떤 집 가보면 막 TV 틀어놓았지. 그 집에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 딱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거실 딱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눈에 탁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요? 이따만한 TV 딱 있잖아요. 그 소파 쫙 놓고 TV는 나의 목자신 형태로 쫙 갖춰져 있잖아. 가운데 TV가 딱 있고. 참 안타깝지. 자동입니다. 딱 앉자마자 자동. 자동. 바보상자한테 완전히 다 뺏기고 시간. 10시 기도 시간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애들이 다 빠져들어간다 그쪽으로. 여러분 집엔 TV를 다 집어치우시고 TV 있는 자리에다가 오늘부터 책장 놓으세요. 책장 놓으시고 거기다가 성경책 꽂아 놓으시고 성경 위인들, 기독교 신앙 위인들 책 꽂아 놓으시고 틈나는 대로 가서 꺼내서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옆에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체질 안 되면 여러분 결혼해서 안 됩니다. 그땐 더 바쁘고 안 됩니다. 지금부터 딱 체질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시는데 내가 이걸 다 놓치고 살았구나. 야,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만 소통해도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복음의 문화를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부터. 세상 변화하는 건 그 다음이고 여러분 자신부터 바꿔요. 나 자신부터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온갖 죽음의 협박에다 들어와도요. 하루 3번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 고해 바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열어버렸어요. 봐라. 창문 열고 해버렸다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거기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전 바벨론에 메대 파사에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슬퍼하신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죠. 근데 이 예배도 중요한데 평상시 예배가 중요해요. 평상시 예배.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한 사람이 시험 치는 거하고 갑자기 벼락쳐서 치는 거 다르잖아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나부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적인 문화란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흑암의 문화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화를 여러분이 누려야지 세상 문화를 이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화를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단을 쌓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오시면 안 바뀝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엘리사,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를 움직이는 영적 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처를 찾아서 갔다고 했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전도로 왔는데 기도처부터 찾았다. 여러분, 직장 가면 기도처부터 찾으세요. 학교 가면 기도처부터 찾으시라고요. 10분이라도 기도하시 기도처. 저는 그게 습관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빈 강의실 때가 기도하는 게 습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기도처부터 찾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인도받을까. 저는 집에서도 나의 기도처를 찾습니다. 어떻게 내가 혼자 가서 기도할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마다 모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문화를 오늘부터 만드시고 누리십시오. 영적 문화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아 한 명만 있어도 그 가문을 바꾸시고 시대를 바꿉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선교 어딜 갑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출신, 다 그 갈릴리 출신들인데 외국어 할지도 모르는데 15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받고 흩어져갖고 선교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로마까지 복음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개척에 시작하는데 참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좀 자기 선교하는 현장에 부교역자들이 많은데 그 부교역자 한 명을 이 새로운 나라 보냈는데 그 친구 이렇게 뭔가 좀 생활비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선교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 자립할 동안 3년간 후원 따겠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그리고 일본에 하나님이 지교회 열어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와가지고 복음 받고 와서 그 교회에 걸렸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선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일본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참 놀라운 일이죠. 간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매주 기다려 듣습니다. 이 내용을 다 붙잡고 기도합니다. 몇 번 듣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포럼 옵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포럼 와요. 말씀 듣고 응답 받은 거 쭉 적어옵니다. 이야, 멀리 외국 땅에서 이렇게 이 노트북으로 이거 녹화한 이 메시지를 얼굴만 댔다 크게 보여 이런 메시지를 이걸 듣고 응답받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 살리고 있어요, 지금.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물로 발견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 문화 만들어야 돼요. 복음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모세야 불렀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당시에 신발은 신분을 말합니다. 네 신분을 바꿔주겠다.
너는 그런 세상의 신발 신고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변화시키셨어. 모세는 처음에 내가 누구기에 가서 하나님 백성 건져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한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들이요. 내가 누구기에. 그렇죠. 모세 니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알았죠? 여러분도 내가 누구기에 하나 뭐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니라. 모세야 내가 할 것이니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양똥치던 지팡이 아니냐? 그거 집어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짚어라. 뱀이 먹으면 어떻게 짚는 거야? 순종하고 짚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막 보냈어요. 손에 하얘졌어요. 다시 집어넣으라. 꺼내봐라. 싹 나왔어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해서 또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핑계 맞네. 그러면 내 입과 내가 함께 할게. 그래도 하나님 함께도 안 되는데요. 완전히 그냥 40년 동안 불신앙에 쩔어버렸어요. 모세가. 굴레에 완전 엉켜버렸어요. 한 개의 굴레 속에. 하나님 그걸 덕지덕지 붙은 그 굴레를 뜯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을 그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고 또 하겠다. 모세가 가는데 이 확신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중간에 나타나갖고 모세를 확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는 가라고 하더니요 확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부인 십보라가 언약을 붙잡아 버렸어요. 가더니 자기 아들 그냥 포경수술을 해버려갖고 그걸 그냥 확 집어넣어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 피난편입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피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이의 양피를 팬 그걸 피를 흘려서 그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건 내가 불신하겠구나. 방법은 뭡니까? 피언약 회복하라는 거구나. 피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희생을 드려야 할 것이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 sacrifice가 뭡니까? 피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는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 피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세한테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죽을려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려다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 깨달아서 알았죠? 미리 깨달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이제 당당히 갑니다. 가갖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줘라. 사흘 길만 내보내주면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고 올 것이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 바로왕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근데 바로왕이 그거 허락할 때까지 애굽에는 재앙이 맙니다. 여러분 복음 막는 곳엔 재앙이 맙니다. 근데 그 재앙이 어떻게 임한지 아세요? 애굽의 파리 신, 이 신, 또 나일강의 신, 이런 여러 개구리 신, 막 이런 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잔뜩.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요, 완전 우상 가지고 귀신 섬기는 나라였거든. 하나님이요, 그 10가지 우상을 하나씩 다 박살내버립니다. 다. 그럼 언제 완전히 바로왕에 손듭니까? 10번째 재앙 올 때.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는 거였습니다. 장자도 우상이었거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이렇게 장자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도 그랬어요. 장자 우상이었어요. 장자를 이렇게 자기들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이 사람들. 장자를 막 우상시하니까 장자를 다 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집에서 지내라. 그리고 집에서라도 피 언약 붙잡고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패스오버했습니다. 그 the Passover 이걸 뭐라고 하죠? 유월절 넘어갔다. 6월에 한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슨 뜻이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날, 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흑암의 문화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피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피언약 꼭 붙잡으세요. 지금 저 흑암 문화가 쫙 진하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막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그리스도 탁 붙잡을 때 흑암 문화가 여러분 집에 못 들어옵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땐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성공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그림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붙잡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게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때 마태복음 10장 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탁 붙잡을 때 출로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재앙과 저주 죄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될 때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피언약 이거 붙잡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이 오직 예수를 딱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있는 현장에서. 그게 영적 문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문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 학방에 맞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정복합시다. 영적 문화로 귀신의 문화를 정복합시다.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러한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 발걸음 속에 계속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문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 흑암의 문화 현장에 가서 흑암의 문화를 뒤집는 피언약의 비밀, 오직 예수의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복음의 문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주시옵소서. 가서 빛의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카리스가 되도록 우리 찬양팀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갈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순간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지요.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오직 예수냐? 너는 정말 오직 예수면 되겠느냐? 너는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생각을 했느냐? 너는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느냐? 너는 정말 오직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 봅시다. 정말 만약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면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죄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지만 그게 축복이 될 것이고 위기 같지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를 받았던 모세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출 바벨론의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 언약 붙잡고 로마를 정복했던 초대교회처럼 여자의 우선의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라. 이 언약 붙잡고 시대를 정복했던 노아처럼 우리들도 이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 문화를 우리가 일으키게 달라고 세상 흑암문을 정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에게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의 문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시대의 복음문화를 만드신 주님, 또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학계와 또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화를 만드신 하나님, 초대교회와 바울과 로마서 심지어 일꾼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복음을 꽃피운 우리 주님, 정말 저희들이 오직 예수의 비밀을 붙잡고 피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이 시대의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너는 오직 예수냐? 질문했을 때 아멘 예수여,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해주시오. 그 오직 예수 비밀을 갖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도 흑암의 나이형에 빠뜨린 세상 문화를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후대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피제사를 회복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모세가 붙잡은 그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붙잡을 때 출바벨론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붙잡은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다. 이 언약 붙잡을 때 로마를 정복했던 초대교회의 그 언약, 오늘 저희들도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흑암 문화에 빠져버린 세상 문화 가운데, 저 바벨탑 문화, 저 네피림 문화, 저 나일강의 문화 가운데, 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저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저 로마의 문화 가운데 복음의 문화를 꽃피워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피 언약을 붙잡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적인 문화를 만들고 복음의 문화를 꽃피울 귀한 이 시대의 렘넌트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